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일종의 편지 형식을 띤 서신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려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본론을 다 끝내고 몇 가지를 이제 추가해서 마무리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몇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글을 보낼 때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밝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4절에서 그 15절에는 이제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서신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로마 교회가 무슨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꽤 이 성숙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서두에도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로마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서두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미 그 복음을 알고 그들이 이미 성숙한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선 밝히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그 목적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신을 보내서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알고 또 복음으로 사는 일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시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일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계속 되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늘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견고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복음을 통해서 의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는 그런 생활을 성도들이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복음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 서신을 보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는 첫째 이유로 오늘 이 본문에 설명되어 있고요.
둘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바울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진술은 여기 보는 대로, 본문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내가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바울은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이런 그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로부터 자칫 잘못하면은 어떨 수 있겠습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느냐? 우리를 뭐 좀 얕잡아 보는 것이냐?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소문이 난 그런 교회인데 내가 뭔데 우리에게 또 복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있는가? 어떻게 이 서신을 또 쓰고 있는가 할 때 왜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어떤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인 그리고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뭔지 그 은혜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은혜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아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그야말로 증오했던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울이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은혜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 하면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맡은 거죠. 그런데 즉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는 이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는 자였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바울이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은혜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은혜다. 어떤 목적으로 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한 이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은혜를 주셨는가 할 때 그것은 은혜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자기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깨닫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바울이 여기 그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로 인해서 이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자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어떤 모습을 자신이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보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 자기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하게 되었느냐 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 다른 수단,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내가 오직 내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8절에도 보세요.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일과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인해서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역사하신 것 그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는 것이 없다. 감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게 한 것,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한 것이 없다. 오직 그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19절에 보면 또 19절도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두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만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모든 열정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과장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거예요. 나타내려는 게 뭐냐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에 온 성의와 온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해서, 여기서는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자기 영달을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의 영달을 위한 것이고 자기가 목적이 되는 자기를 위한 복음에 전하는 것이 되었다면은 그런 거 가릴 필요가 없겠죠. 그죠? 어디나 자기가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고 그것이 목적일 것인데,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욕심, 자기의 영달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으로 바울이 모든 것을 감당했노라고. 이것이 은혜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노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노라고. 나를 이 일에만 전념하게 했노라고. 나를 오직 그리스도에 전하는,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전하는 자로서 살게 했노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그것은 뭐에 있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바로 알고 그 바로 안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뭐가 된다고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또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참으로 살고 있는 것이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은혜에 문제가 있어요. 은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하나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야말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그 삶을 살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죠? 은혜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늘 제가 얘기하지만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왜 알게 되느냐? 그들이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압니다. 뭘 아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게 되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자신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곳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 모든 사실들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은혜가 보입니다. 안 보이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대면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산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혜가 보입니다.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가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실제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인다고요? 은혜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서 낱낱이 드러나집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마음만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식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서면 보입니다. 서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형식적으로 그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이제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알았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요? 무엇을 은혜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나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동력이요, 동력. 에너지, 힘의 원천. 그게 뭐라고요? 네, 은혜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의 실제적인 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나를 그 동력으로 사는 모든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은혜의 동력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죠. 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유가 있죠. 단 이겁니다.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하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죠?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죠? 고난이 와도 담대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낙담하지 않는가? 낙담할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좌절하지 않고, 왜 그런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동력이 뭡니까? 그 동력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고 담대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배운 게 많아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인내심이 더 있어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무슨 재산이나 물질이 더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할 수 있겠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죠. 오직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은혜 때문에 풍성한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는 자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다른 거로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 어떤 그리스도인이죠? 어떻게 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은혜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죠? 그 은혜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 때 어떤 우리에게 현상이 나오느냐면, 은혜를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은 고난이요 핍박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 때입니다.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고요.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를 알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를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가, 그리고 그 내게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가, 그 모든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세상에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내 조건과 환경이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배웠으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에는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그죠? 핑계를 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핑계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환경과 어떤 조건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이 착각에서 우리는 이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저 외면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실을 잊고 사는 이 비극적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이 비극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자로서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뭔지 아세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만이 계속 나에게서 나오는 건,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는 외치지만 그 은혜가 정작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좌절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뭘 모르면은요? 은혜를 모르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들이 나오죠. 아까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은혜를 모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은혜를 모르니까 나오는 현상, 교만이고요. 또 은혜를 모르면 또 뭐가 나온다고요? 완전히 반대되는 게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그런 일들이 왜 나타난다고요?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삶 속에서 계속 좌절하고 낙담하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것에서 은혜를 아는 것으로, 은혜를 통하여 이런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 속에서 풍성히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는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